올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참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굉장히 자기의 삶 또 자기가 행한 일들을 비관하게 되고 낙심해서요 호렙산에 동굴에 가서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말 자체가 메마르다, 건조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신의 산하고 같은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신의 산은 뜻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호렙산은 메마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치 그 엘리야의 영적인 그런 어떤 공고함처럼 호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결국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패인 경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하면 너무 소득이 많아가지고 둘 곳이 없어요. 꽉 찼습니다. 창고란 창고에는 그냥 모든 그 곡식이나 물질이 꽉 차가지고요 더 둘 곳이 없는데 자꾸 더 들어와요. 이 추수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둘 곳이 없는 고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복이 터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연한 결론을 내립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 채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 편하게 내가 지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이런 분은 잘 없죠. 사실은 잘 없지만 있다고 하고 내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가 두냐 말이야. 어느 은행에 어떤 적금을 부을 것이냐, 어디 부동산으로 이거를 내가 재산을 택할 것이냐, 재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너를 위해서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도 가진 게 없다 말이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 오늘 밤에 네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성공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다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잔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친구들 불러서 호화롭게 잔치하고 자색 옷을 입고 최고급 옷을 입고 제일 고급 오늘 우리 한국으로 하면 비단과 같은 그런 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냐? 아니, 이 사람이 그 잠시 낙을 누린 다음에는 뜨거운 곳으로 가서 고통하고 정말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성공 같은 실패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성공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에서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사실은 실패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어떤 실패냐면 이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왕비 이세벨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 나라를 바알 우상, 이 친정에서 가져온, 시돈에서 가져온 이 바알 우상의 나라로 이세벨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요. 벌써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은 씨가 다 말랐어요. 다 잡아 죽이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숨고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말할 선지자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 종교는 바알 이제 종교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청하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하고 자기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오게 하는,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것을 불사르는, 사람이 불을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오게 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해봐라 해서 시합을 한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리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 몸을 창칼로 자해하면서까지 주문을 내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다가 물까지 끼얹어 가지고 물로 다 적시고 옆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물까지 삽시간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불이 핥아서 그냥 말라버리고 불이 활활 붙으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다 말이죠. 여호와가 참신이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한순간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바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도 그 우상도 다 깨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워낙 표독스러운 여자라서 이 부하를 보내서 내일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돌아갔는데 왕비가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의 멘탈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됐다라고 안심을 하고 너무 안심을 하고 이제 다 했다, 이제 다 됐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왕비의 마음은 조금도 안 바뀐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그만 멘탈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붕괴가 되고 갑자기 용기를 잃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죽을까봐 겁이 나고 그리하여 도망을 간 겁니다. 요게 마지막 그때 엘리야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실패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자포자기하는 말을 하죠. 로뎀 나무 아래 들어 누워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앞에 이룬 일들이 사실은 무효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이루어진 이 많은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나라는 이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참신이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도 사실은 바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박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빠져서 엘리야는 도망을 감으로써 이제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선한 일들과 또 놀라운 일들과 은혜로우신 일들, 우리의 힘으로 사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곧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연약함이나 한계나 부족함 때문에 자기 기대와 생각만큼 안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엘리야는 마치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성공이나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효인 것처럼 마음이 낙심을 하고 비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을 들으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많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도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생명을 뺏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 바알 우상 종교는 버려질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는 바알의 것을 다 이제 파괴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될 일이 남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될 일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 갈멜살 전에 그 여호와의 종들이 다 목숨을 잃거나 뭐 숨어 들어가고 제단이 흘리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시인하지 않고 말이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말이죠. 그 어두운 것을 구태여 지나간 것까지
덜쳐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하는 거죠. 그 영혼이 피곤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큰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내가 알고 믿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죄에서 건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미 너무 큰 성공을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게 지금 좀 안 돌아가고 안 되고 뭐가 좀 넉넉하지 않거나 뭔가 쪼달리거나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예수 믿은 성공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어서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어서 받게 될 장차의 놀라운 축복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우리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제일 지금 곤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지금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본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성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고 사랑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죠.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청년대인데요,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시고 얼굴이 환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서 이제 내리기 위해서 그 중간 문 쪽에 서셨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나는 뒤쪽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붐비는 버스는 아니고요. 근데 할머니가 내리기 전에 그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셔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말을 딱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할머니다. 어디 권사님이시겠죠. 그 자기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할머니의 말이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이미 인생은 성공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기억을 하고 살아갈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어떤 분냄과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서 마음을 넓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공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곳에서 이 TV 방송을 봤는데요, 일반 방송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 암 환자 투병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녀가 아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 그런 자녀들이 한 둘 있는 그런 이제 엄마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목표는 승진하는 거예요.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거. 그걸 아주 열심히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어린 아기를 또 놓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암이 이제 찾아졌어요. 벌써 보니까 암이 사기가 되었고요. 병원에서 완치는 못한다고 하고
그냥 이 사람의 소원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내가 우리 애들이 커서 자기 그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까지,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도 되는 그때까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건 소원입니다.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얼마를 살 수 있을지, 5년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좀 야망은 없어졌습니다. 뭘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돼야 되겠다 이런 야망은 없어지고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인가 하고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10년이거나 혹은 딱 1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 죽는 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일 냉정하게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한 번씩 사람을 병으로 눕히는 이유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무엇이 중요한 건가? 뭐가 정말 귀한 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가 병상에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그때 잘했다, 그때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왜 쓸데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기를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왜 그거밖에 안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후회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말이죠. 제가 어렴풋하게 한번 그 자리에 저를 놓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으면 여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될 것도 없어요. 내가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고 말씀하신 거 내가 열심히 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 주님 품에 안기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기쁘게 안식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좀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산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다 후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정말 수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삶을 던져서 애써온 사람이었고요. 갈멜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알 종교가 지배하지 않고 그 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여튼 여호와의 종교로 그렇게 돌아오게 사실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께 속해서 예수가 이루신 큰 일이 우리의 성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병상에 가서 아픈 우리 한 분에게 들었어요. 후두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침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 안에 목젖이 내려앉고 이러는 한 번씩 그런 거 알았는데요. 침을 못 삼키는 거죠. 침을 삼키면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침 한 번 삼키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하고 아픔을 참고 이제 침을 삼켜야 되니까 결심을 하고 눈을 찍 감고 이제 침을 한번 삼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침 잘 넘어가십니까? 지금 침이 꿀떡꿀떡 그냥 생각도 안 해도 넘어가죠. 침 삼키는 게 괴로운 사람은요, 침만 편하게 삼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침만 편하게 삼킬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말이죠, 뭐 조건을 갖춘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조건을 많이 가져도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갖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울증 걸리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병이 걸리면 못 먹는 거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실패감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참 실패하지 않았나, 또는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하지 않았나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들, 훌륭한 조상들보다 못하다, 늘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뭐 겸손한 것은 좋지만 사실은 조상보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성천한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늘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가장 중요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안 했어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하신 위대한 일,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성공이 너무너무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 작은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좀 허황한 협박에다가 자기가 그냥 멘탈이 깨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건데, 그죠?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은 남이 한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죠? 그냥 지나가면서 툭 이렇게 들은 이야기 하나로 갑자기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 참 잘했는데도 한마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이야기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죽고 싶다 말이죠.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 작은 협박 하나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죽고 싶어하고 모든 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실패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좀 읽은 부분인데요, 그 로덴나무 아래서 누워서 잘 때 자포자기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 피곤이 덜 풀렸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그 대결을 하면서 너무 긴장이 고도로, 아주 고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방의 마차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서 마차 앞에서 이 사람이 말 앞에서 뛰어서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44km가 넘어요. 마라톤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거를 달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서 달렸지만 그래도 발로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은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 다리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지만 아직 움직였기 때문에 이 피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오니까 이기지를 못했다. 제가 최근에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자기가 평소에 마라톤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체력으로 이 체력을 다져놨더니 어려운 일을 내 몸이 이기니까 결국은 내가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열심히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뒀더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몸을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몸을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어려울 때 몸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힘을 얻도록.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엘리야하고 반대죠. 우리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몸이 이 생기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을 내서 움직이시고 운동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을 좀 하셔서 몸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엘리야를 이 신체적으로 돌보아 주셨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막 강한 바람이, 바위를 깨트릴 정도의 강한 바람, 또 이 막 땅을 다 흔드는 지진, 그리고 아주 큰 불이 막 일어나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이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1000만 볼트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에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벌떡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힘들 말이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서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듣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을 다 하면서 그 인생을 성공자로 살게 되는 출발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죠? 사실은 성공의 시간에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실패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격을 하면 총을 쏠 때 보면요, 사격할 때는 숨을 가라앉히고 몸이 안 흔들리게 조용하게 있고요, 손가락도 아주 살살 당겨요 원래. 그래서 이 총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살살 해가지고 그 방아쇠를 딱 당기면요, 그 정확하게 살살, 정말 흔들리지 않게 숨도 안 쉬고 살살 당겨서 방아쇠가 당겨져야지 명중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진짜 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총알이 나가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살 하는 것 같고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엄청난 위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을 막 벌려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이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음성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는 젠틀 위스프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부드러운 속삭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뜨마마따카흐,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이 부드럽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요하게 주님 앞에 고요하게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올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엄청난 1000만 볼트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하게 우리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 이것은 이제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 상한 갈대가 안 그래도 약한데 이게 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면은 그냥 툭 꺾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연약한데 더구나 죄인이고 말이죠. 어리석고 무지하고 병드는 몸을 가진 진짜 모기한테도 병을 옮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이 맞아. 상한 갈 때 또 꺼져가는 심지 잠깐 살다가 끄스름 내면서 타다가 나중에는 훅 꺼지는 그런 심지 같은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싸매서 다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실 때는 요란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광풍이나 지진이나 큰 불로 오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큰 소리가 아닌 길에서 밖에서 크게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그러한 고요한 속삭임으로 찾아오셔서 그 상한 우리를 꺼져가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세미한 소리는 결국 엘리야에게 뭘 말씀해서 그를 일으켜 주느냐 말이죠. 뭘 말하냐면 그 생각하는 방향과 각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지금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힘이 없느냐 하면은 생각 방향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두운 것만 더 확대해서 돋보기로 지나간 것을 덜쳐가지고 돋보기로 어두운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주의 선제들을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또 내 생명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 지금 그 일이 바뀐 일이 많은데 그죠? 바뀐 일이 많아요. 또 자기만 남았는지 자기는 정확히 몰라요. 자기 주변에 없다 뿐이지 어디에 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7,000명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더라도 비극의 주인공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극의 주인공 멋있습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비극의 주인공의 얼굴을 짓지 마라 이겁니다. 비극의 주인공 멋있어 하지 마세요. 표정을 따라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왜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를 흘려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비극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괴롭고 힘이 없죠. 뭐 낙심될 수밖에 없죠. 지금 좋은 기회가 지금도 펼쳐져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그걸 살릴 아무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걸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자를 쳐 죽였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었습니다. 그죠? 온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다 외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바알의 선자를 쳐 죽였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은 왜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도 진술하지 않고 하나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 어두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왜 그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죠. 안 된 것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어두운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갈멜산에 이룬 승리는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왜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을 왜 진술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이제 그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람 왕, 아람의 지금 신하지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예후라는 지금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아합 왕조를, 지금 이 바알 나라를 만들어버린 그 이세벨과 아합 이 부부를 그 멸망시키는 예후 장군을 일으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을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또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제 나중에 이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부터도 지켜내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사엘과 그 다음에 예후 장군이 서면은 아합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맞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야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물론 엘리야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이것은 어떤 비유냐 하면 하나님이 1중, 2중, 3중으로 겹겹이 하나님이 예비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을 지시받으니까 그것을 네가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한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할 일이 지금 이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나는 굉장히 넓은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밝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변 나라까지, 아람 왕까지 하나님은 예비를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실 일이 있고 너가 거기에서 역할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세벨이 아무리 강경해도요,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뒤쪽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 결국 이 여자는 개가 뜯어먹어요.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 창에서 던져져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이 표독한 여자는 개밥으로 죽어요. 선자를 낙담시켰던 무섭고 포독한 여자 권력자는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산산조각이 날 운명을 사실 자초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세벨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는데도 이세벨이 이렇게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세벨은 박살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역사하는데 이세벨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엘리야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팍한가? 이 여자는 못 바꾸겠다. 이 여자가 안 바뀌면 이스라엘은 안 바뀐다. 고로 나는 한 일은 허무한 일이다.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승리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떤 장애나 방해가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이세벨이 이렇게 강팍하니까 이세벨아,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세벨아,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팍하면 너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에 능력과 지혜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도 사다시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섭리를 이 온 세상 자연 속에도 우리에게
해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시간이 어떠하든지, 물론 진짜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공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주장해야 되겠고요. 혹시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몸도 돌보고요, 우리의 이 건강과 체력도 돌보고요, 힘을 얻고,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실패의식에서 우리를 일으켜줘 성공자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 이 시간 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